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보고 좀 걱정했거든요. 집회가 잘 될까?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눈이 온다는데 무사히 잘 도착했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다니엘 11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예언을 하는데 배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배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러한 시대가 오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근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다니엘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들이 다 배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네가 너의 하나님을 안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강하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오는 모든 시대에 이 말씀은 대단히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어떤 시대일까요? 한국교회는 배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교의 시대는 일제강점기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고하게 지킨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지만, 수많은 예배당에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회입니다. 총회에서 우상을 섬기기로 결의를 한 교회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내가 대수라고, 무슨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린 신사참배를 안 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함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의 오랜 박해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콘스탄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는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자기의 시대를 보았던 그 해석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죠, 300년 넘게 교회가 지하에서,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하셨고, 기독교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예배당 안에서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배했습니다. 황금시대가 도래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처럼 모두가 그 시대를 해석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배교의 모습들을 본 거죠.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배교를 하는 이런 식의 배교가 아니라, 그들은 황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기는 배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을 떠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21세기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일제강점기처럼 핍박과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렇게 타락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한켠에서는 보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공과 성취와 자녀들의 성공과 물질과 번영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매 주일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간은 매 주일 아침 11시 예배당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한국교회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교회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였고 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전 세계의 20개의 대형 교회 가운데 적어도 5개, 6개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 데버 목사가 말하는 대로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이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몰려나가지만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크 데버는 이것을 교회의 자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자살 행위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신비하고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몇 주 동안의 사가족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만나요. 당회원하고 같이 만나요. 근데 만나서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는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히 생짜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올 때에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경우에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거듭난 것 같은 증거가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1,000만 원이라도 거기다 걸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 정도에 우리의 돈 1,000만 원을 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아직 방문하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그는 만나보지 않은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어떤 근거에서? 당신이 우리를 알아요? 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에서?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할 때 저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당에 주일 아침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짜 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21세기 한국교회가 배교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구출하셨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짱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죠. 근데 광야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3개월이 돼서 호렙산에 이르렀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아론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디 갔냐고, 왜 안 내려오냐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죠. 현저하게 놓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냐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목사,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목사를 추종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도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천사가 인도하든 모세가 인도하든 아론이 인도하든 누가 인도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나안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천국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존 버녀는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철로 역정에 담아냈죠.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크리스천이 떠나자 그를 붙잡으러 두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설득을 하러 왔는데, 크리스천을 돌이키게 하려고 왔는데 크리스천이 하는 얘기를 듣고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천과 함께 자기도 천성을 향해 가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낙심의 못에 빠지게 되죠. 낙심의 연못에 빠지자 그는, 근데 갈 때는 얼마나 그는 신났는지 몰라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인가요? 천국엔 이것도 있나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갑시다. 좀 천천히 가지 말고 뛰어갑시다. 그걸 낙심의 연못에 빠지고 그는 욕을 하면서 왜 이런 연못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리고는 그는 다시 돌아가죠. 이 사람에게는 천국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무슨 이상한 잡신이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우상은 나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우상이 존재합니다. 뭐죠? 인정의 우상이죠.
모두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결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여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 여인을 만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결혼 모독죄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실종됐어요. 진리가 실종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설교가 이렇게 짧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 설교가. 주일 아침 제 기억으로 한 4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표준적으로 한국 교회의 설교의 길이가 꼭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설교는 계속해서 짧아져, 지금 몇 분까지 짧아졌을까요? 한국 교회의 주일 아침 공예배 설교 표준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를 주일 아침에 할 때 1, 2, 3부, 4부까지가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던, 아주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차가 빠져야 2부 예배 손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손님들, 고객들이 뿔이 난 거예요. 어디서 불러온 목사 때문에. 교회는 가르침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공부가 사라졌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동호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등산 가고 골프 치고 탁구 치고 동호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점점 없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목사님 들고 왜 안 가르치냐고 그러면 안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거, 그 애들 밥 안 먹으려고 그러는 애들 밥 먹이는 것보다 밥상에만 앉으면 이게 이상하죠. 그냥 꾸벅꾸벅 조는 애들 있잖아요. 밥상에 앉으면, 그러니까 이게 조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잠이 오는 거예요. 밥상에만 앉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때려서 먹여야지. 힘들어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먹이는 거 힘들어요.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어요. 말에게. 교회는 가르침이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맞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지 도를 몰라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도,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한테 도전을 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또 쫑긋해서 들어보면 맞는 소리인지 틀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에서 위조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위조 지폐가 또 새로 나온 게 이런 게 있고, 아르헨티나, 죄송합니다. 국가를 또 제가 북한에서 나온 위패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만 센대요. 7일, 8일, 2주, 3주 진짜 돈만 센대요. 그러다가 한 3주, 4주 됐을 때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다양한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안다는 거예요. 가짜에 대해서 연구 안 해도. 신천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들리시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를 알면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교회가 농락을 당한 것은 농락을 당한 거죠.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말기,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의 고멜 사건도 알고 다 알지만 결국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라는 거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만들고, 여로보암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고 자원해서 하는 게 좋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법도를 다 뭉개버리고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삼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알면 그들은 분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정말 그런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죠, 물론. 그러나 이게 목사의 일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든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니엘에 의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알면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왜냐면 제 아내를 이 지구상에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구상을 하면 제 아내에 대해서 저는 한 200페이지 정도의 책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300페이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오겠지만 할 얘기가 많아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신비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저는 자기의 와이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아니냐를 다니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교세가 지금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여러분 아세요? 80년대 후반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그때 전두환이를 찬양했거든요. 요즘도 많이 카톨릭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어요. 요즘도. 근데 그건 하나도 두려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쩌면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세가 감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얼마나 교세가 감소하느냐, 이 감소하는 교회당 문을 닫아 잠궈서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가게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느냐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굳게 붙잡자고 그러고 지금 여기 와서 세상에 이렇게 빡센 수양해도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빡세게 이 안에서 그냥 벌써 아까 2시간 정도 하신 것 같고 지금 저한테도 2시간을 줬어요. 다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눈길을 목숨을 걸고 왔는데 내일 아침에 또 2시간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빡센 이런 예수를 빡세게 붙잡자 막 이런 문제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경의를 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아는가 하이델베르크를 아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어디에 소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더 잘 아는데 소용되는 수단들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한 25년 전쯤에 Vision for Missions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신학 박사다? 아니요. 목사다? 아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뭐 완전히 배교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진리의 실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에 의하면 성령께서 다니엘을 감동하여 이 말을 쓰게 하셨을 때에는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면 제가 대학교 때 소그룹 리더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 리더로 이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도 그렇게 또 훌륭하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고요, 형제님.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Everything is okay.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건방지지 않게 겸손하게 자기의 하나님을 풀어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신천지에게 농락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20세기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20세기의 기독교 고전에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신학자나 목사나 기독교 인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20세기에 이런 책이 나오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교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임스 패커는 4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풍겨지는 냄새가 나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이 사람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고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은 언제나 내 눈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섭리하시며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가 이렇게 민감한 나라가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럽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의 우상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거기에 목을 걸 수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소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니, 개혁주의 신학을 떠나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배운 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패커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오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길따름이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손해가 날 줄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과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기복이 있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고 말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처럼 침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고 다 죽게 됐는데, 보름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장,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 수 있죠? 자기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예수님은 싫어요. 예수님은 싫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멋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저건 뭐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박하지 않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오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따박따박 말이나 잘하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직장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직장은 그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우들에게. 베샬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광주가 더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웠으면 주차 좀 제대로 하라고. 금발지 말고 남의 차 못 나가게 삐딱하게 되지 말고 오줌 좀 흘리지 말고 공중변소에, 공중 화장실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침 뱉고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더 좋은 도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설문조사를 한 거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던데, 거기서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도는 14%가 나왔더라고요. 반면 가톨릭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상회합니다.
우리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고 행동하고 비추어지는가를 반영하는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들 가운데 이제 광주에서 개척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좀 길거리에 나가서 좀 전도를 하는데 교회 근방에 어떤 권사님들이겠죠.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들, 권사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타이를 드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 교회 구역이니까 여기선 전도하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어느 양아치 이게 무슨 일본말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 권사님들이 문신만 안 했지 깡패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주소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교회당, 예배당 이거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전당 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또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됩니다. 예수 믿고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가짜 신자들이 양산이 돼요. 가짜 신자들이 또 막 와서 교회가 커져요. 그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열심히 전도해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은 정통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보다 무서운 게 죽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정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정통은 우리가 믿는 게 뭔지는 알아요. 자기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 알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 알아요. 근데 자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R.C. 스프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네 부류 중에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부류는 거듭난 사람인데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거듭났는데 자기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소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스터 리틀 페이스예요. 믿음이 조그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안 옮겨진다고 주님 그러셨죠. 왕소금만큼은 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 미스터 리틀 페이스 소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해요.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결국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확신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하죠. 확신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이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초가삼간이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야. 확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했던 선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장작돔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지금 겁을 주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확신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봤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신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확신이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저는 모항 해나루 가족 호텔에 지난 여름에 나흘 동안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와봤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가 좀 겁이 났지만 겁이 안 났어요. 길을 알거든요.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즘엔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있긴 하지만 길을 모르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이러다가 낭떠러지나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와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죠? 옛날 경험을 살려서 한번 보세요. 돌아갈 때는 알거든요. 온 길을. 그래서 금방 가요. 이렇게 가까웠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R.C. 스프롤은 두 종류의 사람 먼저 얘기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거듭난 거. 한 사람은 거듭난 거 몰라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나머지 두 종류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머지 두 종류의 사람은 둘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 번째 부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엄청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떨까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죠. 예수님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에 담아보지 않은 욕을 그들을 향해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욕을 하셨으니까요. 거의 쌍욕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과연 이런 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쌍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으면 주님께서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베샬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장로였고 집사였고 권사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 내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 모르세요 저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물러가라 라고 그런 말을 난 혹시 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 선교사 했다는 사람, 목사 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된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개척을 하셔서 은퇴하시기까지 정말 보면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지만 저보다도 한참 연배가 높으시고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개인적인 친분은 없죠. 1년 동안 이제 새해가 왔는데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레슨비를 줄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나중엔 참 친해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몇 명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같이 설지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자인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내가 길렀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하고 이민교회하고 미국 이민교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을 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한국인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때 그 한국인 커뮤니티가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한인 교민들 중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기 70년대에 이민을 올 때에는 다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공항에서 영접해서 데려다 주고 밥 사주고 또 다음 날부터 어디 나가서 일해야 될지 일자리 알아봐 주고 아파트 얻어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한인 사회가. 그러다 보니 이게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 이상. 교회에 오면, 방문을 하면 누구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등록하라고 그러고 등록하면 교인이 되고 1년 있으면 서리집사를 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초코파이 나눠주고 세례받는 군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 형제가 그래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나오기 시작한 사람인데 정말 알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 세례받았다고. 초코파이 받고. 진중세례를 하고 진중세례 몇 명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죠.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니니까 목사님이 세례받으라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35년을 6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35년을 살았다고 그러면서도 아무 스토리가 없다면 가짜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흥분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있는 흥분한 유대인 군중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들려주듯이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그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듯이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스토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에게는 어디에 서든지 죄수로 서든 피고로 서든 어떤 모습으로 서든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다고요. 자, 기억에 나는 이야기 이거죠. 어떤 분에게 친해질 만큼 친해졌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똑똑한 걸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를 나왔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돌아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집사예요. 집사님 거듭났어요? 이게 돌 맞을 소리죠. 목사가 집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돌 맞을 소리 아니에요? 집사님 친해지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거듭났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난 것 같아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거기 그 교회의 특징은 깜깜하게 하고 막 엄청나게 막 드럼도 치고 막 찬양을 막 한 40-50분 하는 교회예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자기가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서 있었 찬양할 때 근데 갑자기 옆에 어떤 분이 있었대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자기 옆에 계셔서 그게 자기가 거듭난 증거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봤어야 되는데 그 사탄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니까 어떻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베스토가 그러잖아요. 총독 베스토가 야, 너 미쳤구나. 어떻게 다 미쳤어? 미친 이야기는 이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담메색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분을 만났다고, 그 만난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그런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명하죠,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계시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희미한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아무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것처럼. A.W. 토저가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기독교를 향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약은 약이로 돼 물을 하도 많이 타서 먹어도 고칠 수가 없고, 독은 독이로 돼 물을 하도 많이 타서 먹어도 죽지 않는 독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이게 복음인지 무슨 명심보감인지 내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복음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죽고 사는 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섞이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 자기를 수식해주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아, 나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아, 나 베냐민 지파랍니다. 나 가말리엘한테 배웠어요. 다 그렇게 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경험되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해롭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 해까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가치하다 이게 아니에요.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로운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거는 비교 우위에 있다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해가 되죠? 왜 해가 되나 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면 나를 만들어주는 조건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 이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감당할 수도 없는 깜냥도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옛날에 내가 의지하던 그 조건들을 또다시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베냐민 지파지. 어깨가 우쭐.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떤 학벌이 있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고, 내가 어떤 경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학위를 끝내고 미국에서 포닥을 끝내고 그리고 은혜를 확 받는 바람에 연변 과기대 선교사로 가게 된 형제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느껴졌대요. 아, 넓은 물이 이렇게 열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보장된 길이 열렸는데 저걸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구나. 공개적으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는 빛으로 봤대요. 근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다 버렸던 것들을 주워 담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아, 나 박사지? 아, 박사였지. 아유, 잊어버릴 뻔했네. 박사였지. 나 박사야. 아, 내가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했지? 아, 어느 대학에서 나한테 오퍼를 줬었잖아. 그것들을 주워 담고 있는 자신을,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가는데 막 온통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즐거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 8시 반까지 하라고 하는데 제가 9시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과 그 은혜로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직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을 섬기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을 섬기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가 만든 공식에 딱 맞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공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일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욥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난이 왔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잘됨이 주어질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잘됨이 주어지죠.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내 목적에서 비롯된 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과 번영과 기타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라는 것은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그게 전부예요.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상처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모든 게 나의 이해, 나의 생각, 나의 체험, 나의 목적, 자기 중심적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교정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성경을 나이수만큼은 읽으셨어야 돼요. 정상이라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지식은 경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성숙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느 정도로 황폐해졌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하는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막 배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머리만 커진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말합니다. 제발 머리라도 커지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머리라도 좀, 아니 머리가 요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머리는 이만해야죠. 물론 좀 크긴 하지만.
알기를 원치 않고 느끼기만을 원하는 것,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는 그만 배우고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속성과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그럼 여러분, 전능하심, 전지하심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감과 평안과 힘을 주고 있나요? 이 지식이. 우리는 신앙고백서나 또는 교리문답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배운 게 나에게 어떤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드나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믿사오니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지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 속에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지식은 지금 이 강단 뒤에는, 이 앞에는 뭐라고 어떤 글씨가 있는지 문의가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나요? 하나님의 전지하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가?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경에서 나를 꺼내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지금 여전히 나를 이 자리에 두시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우심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쓴 그 유명한 R.C. 스프로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다 그 책들, 기독교 서적들 팔리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뭐죠? 이상한 소리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추천사를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불면으로부터 치유해주는 하나님을 아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여간 제목이 좀 긴데, 그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의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12가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제자매들이요, 잠이 옵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단잠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힘든 이 세상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모세,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일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모습을 뵙자 그는 죽은 자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졌던 그 모습 이해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원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실 줄은 몰랐죠, 제가. 그래서 아주 저도 여유롭게 오늘 더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자기소개서예요. 하나님의 자소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성경이 완성된, 정경으로 완성된 다음에 중요한 게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주시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선물로 교회에 또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뭘로 먹여요? 하나님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목회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사무실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성경 연구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목사님 할 일 없으면 와서 풍선이나 보세요. 풍선 지금 불 게 지금 300개예요. 이게 교회예요.
목사 할 일 없어 와서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직분의 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다, 그런 말을 하죠. 목사가 목사 일을 하고 장로가 장로 일을 하고 집사가 집사 일을 하면 교회는 개혁돼요. 집사가 집사 일을 안 하고 장로가 장로 일을 안 하고 목사가 집사 장로 목사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목사 일은 펑크나고 교인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오늘날의 교회예요. 장로가 신방하고 성도들의 영혼들을 돌보며 집사가 신방하며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며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를 목사는 또 말씀을 열심히 먹이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뭐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다니엘은 천이문 천 만이문만 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말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쓰고 계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핑계 댈 게 없죠. 무슨 핑계 댈 수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몇 번 봤냐?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고시부에서 제가 좀 웃기지도 않는 시험이지만 장로고시에다가 1번에다가 이렇게 써요.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쓰라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장로가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답답한 현실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안 줬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몇 번 읽었냐? 이렇게 하면 한 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몇 시간 봤냐? 일생 동안. 무한히 봤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넌 유튜브를 보는데 네 일생에 15년 동안 봤더구나. 계산해 보니까. 근데 넌 성경은 15시간 봤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18세기 영국의 조지 위필드에 대해서 그의 일기를 편집했던 룩 타이얼맨이 그 서문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을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위필드 같은 사람, 조지 위필드는 정말 설교를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18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도 웨필드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주머니에서 이 헌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대요. 고아들을 도웁시다 하면은 막 고아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다 털어서 낸다는 얘기를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결심을 했어요. 지갑을 일부러 놓고 갔어요. 네가 나를 한번 해봐라. 결과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룩 타일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필드 같은 사람 대여섯 사람만 있으면 어느 시대라도 한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의 교회들을 흔들어대고 그 나라의 도덕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윗필드의 능력은 그의 재능에 있지 않았고 그의 웅변술에 있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의 경건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어떤 점에서 그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믿음에서, 영적 체험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그는 많은 후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적이 없습니다. 윗필드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